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2절에서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시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로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아멘. 2025년 3월 셋째 주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 번 더 축복합시다. 당신은 생명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입니다. 당신은 생명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입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도 배웠지만은 에츠하임 무슨 뜻입니까? 생명나무입니다. 생명나무.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해 두십시오. 에츠하임 생명나무. 성경에서 사람을 나무로 많이 비유하죠. 시편 1편 3절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긴 나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바라보면서 인간을 창조할 때 인간의 모습, 인간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주님의 마음 가운데 품고 계신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에스하임은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을 공급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는 죄와 수치를 굴려보냅니다. 아멘. 이 굴려보낸다라는 말이 오늘 얘기하는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그 길갈이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내면에 오셔서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죄를 벗기고 그것들을 모두 굴려 보내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가장 좋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안에 허물과 우리 내면에 감추어졌던 그 허물과 죄를 드러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의 심령에 회개가 터져 나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우리의 죄성이 드러나기 때문에 죄는 견딜 수가 없어서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것을 길갈, 굴러 떨어져 나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은혜가 임하잖아요. 그러면 그 은혜는 우리의 겉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에게 깊은 영향을 줍니다. 우리 성령님은 성결의 영, 거룩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속사람에게 임하면 우리 겉사람의 모든 숨은 죄들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 가운데 있는지를 주님은 밝히 드러내시는 것이죠. 그 은혜가 무엇이냐? 은혜를 우리가 진짜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았다, 어떤 말씀이 이해가 됐다 이런 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보니 내 안에 있는 나도 몰랐던 죄악들이 이렇게 많았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는 것이죠. 깨달아질 뿐만 아니라 이 죄가 우리의 영혼, 우리의 속에서부터 잘려져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은 칼이고 수술하시는 칼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허물과 죄들이, 그 수치들이 벗겨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싸워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연약한 죄 가운데 사로잡혀서 죄의 종노릇하는 영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죄와 싸울 수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죄가 밝히 드러나고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죄가 이제 나와 상관없는 존재가 되고 죄가 나에게서부터 벗어지는 것이죠. 그게 은혜죠. 그러므로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깨닫다라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은 것은 죄와 싸워 이기는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내 안에서 항상 일어나도록, 우리 안에서 항상 일어나도록 함께 하시도록 성령님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할례를 행하는데 그 할례를 행함을 통하여서 그들이 주님께서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놀랍게도 주님께서 5장 9절에 보니까, 여호수아 5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남자들만 해도 60만이거든요. 그 장정들에게 할례를 행하시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일을 한 겁니다. 그러고서는 주님께 선포하시는데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할례를 우리가 영적인 할례를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 가운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가 임하면 우리의 죄와 수치를 떠나가게 한다, 이런 뜻도 있지만은 사실은 부제로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영적인 할례를 행하자. 우리의 마음에 영적인 할례가 있어야 된다. 저는 우리 주님의 공동체 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오늘 말씀과 같이 여호수아 5장 9절과 같이 애굽의 수치가 이 세상에서 얻은 모든 더러움과 또 부끄러움과 그리고 죄악들이 떠나가는 은혜의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자손은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전쟁을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여리고 성은 크기는 작지만 아주 견고한 성이었어요. 근데 여호와께서 그 여리고 전투를 앞두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중요한 일 앞에 두고 이 할례를 행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보니까 놀랍게도 여호수아는 즉시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여러분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예수와 예수의 이름이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와 여호수아가 즉시 그 명령을 듣고 순종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그러면 순종이 최고의 축복인 걸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은혜를 안 받으면은 순종이 어렵습니다. 근데 은혜를 받으면 순종이 기쁨이고, 순종이 감사요. 순종이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할렐루야.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행한 걸 잘 보시면은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바로 순종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이면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60만 명의 그 장정을 다 할례를 한다는 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이라 하지만은 그거를 참모들하고 같이 의논하면요, 100이면 100 다 반대할 겁니다. 아니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호수아는 참모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불순종한 것이 아니라 그냥 바로 순종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자기가 직접 칼을 갈아서 참모들부터 다 할례시키고, 참모들도 나처럼 칼을 갈아서 부싯돌로 칼 만들어가지고 해라 해가지고 아마 했을 거예요. 뭐 이건 저의 추측이지만은 즉시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을 봅시다. 사무엘상 15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제가 여기다 파워포인트에다가 기록을 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실 때 얼마든지 질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당시 여러분 60만이 훌쩍 넘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묻지 않았어요. 그냥 그대로 순종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여호수아 5장 2절에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순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요, 순종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순종을 내가 억지로 순종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에요. 마지못해서 그냥 내가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데 그냥 뭐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내가 그거 말씀대로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것은 그 순종일까요? 겉으로는 따라가는 거지만은 사실은 순종이 아니에요. 시몬 베드로가 주님께서 가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고 그랬을 때 억지로 따라가서 한 거예요. 억지로. 그 나중에 주님께서 예수께서 보통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가 자기가 범죄한 걸 안 겁니다. 자기가 순종한 것은 마지못해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주여, 내가 죄인이니까 나를 떠나소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할렐루야, 순종으로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계획을 내가 다 들어보고 내 생각과 내 계획에 들어맞으면 내가 순종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주님이 아무리 뭐 계획한다 하더라도 나는 나의 길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순종의 자세가 아닙니다. 이거는 무엇입니까? 불순종입니다. 그것은 불순종입니다. 여러분, 이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데 무엇을 부인하라는 것입니까? 불순종의 마음을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쁨으로 순종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한 불신과 의심이 있는 상태에서는 주님을 기뻐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순종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 1서 5장 3절에서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들이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이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들으면은 나는 할 수가 없어요. 내 육체로는, 내 육신의 생각, 내 겉사람으로는 그것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주의 음성을 들으면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할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순종할 능력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순종하라고 하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는 그 능력까지도 받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은 교회는 이 목회자의 말에 순종하는 교인들이 모인 곳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예. 여러분, 제가 말한다고 여러분들이 듣습니까? 안 듣죠. 저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 애들도 제 말을 안 듣는데. 예. 여러분, 우리는요, 목회자의 말이 아니라 목회자가 선포하는 설교 시간에 하는 선포도, 주일 말씀도 여러분들이 항상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하나님에게서 오는 말씀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인지, 그걸 여러분들이 점검을 하셔야 돼요. 아멘? 예. 그렇지 않습니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순종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지 사람의 말을 듣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나 전도사는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은 그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인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는 어느 순간부터, 어느 때부터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순종을 오해해서 주의 종들을 하나님처럼 떠받드는 걸 순종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우상숭배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목회자나 성도나 다. 강단에 서서 아무리 아름다운 얘기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똑같이 사람이에요. 우리 다 죄인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 여러분, 그것이 순종이고 그것이 섬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서로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누구의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 있고 교회를 위해서 정말로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저라는 한 개인을 좋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라고 한다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니까 난 그 목사님 때문에, 예를 들어서 대형교회 여러 목사님들이 있는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예. 목사님들 막 비교하고 그러거든요. 나는 저 목사님이 진짜 목사 같아. 이렇게 얘기하고 막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든지 눈에 보이는 어떤 한 사람을 집중할 수 있고 또 그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 할 때가 있어요.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할례를 시행한 까닭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하면, 여러분 성경은 이스라엘 자손이라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마땅히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전제를 깔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죽은 출애굽 1세대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갈 때만 해도 할례를 생명같이 지켰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출애굽 1세대들이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죽게 되었어요. 이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 자녀 세대죠. 이 2세대들은 할례에 대한 교육을 받을 기회마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 살다 보니까 그들은 할례하는 것조차를 잊어버렸어요. 부모 세대 다 죽어버렸으니. 이것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신앙 교육을 계승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겁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은 우리 다음 세대를 신앙 교육하는 것입니다. 신앙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 세대는 신앙이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와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잖아요. 그럼 자녀들도 그걸 물려받습니다. 할렐루야. 할례는 부모 세대가 하나님의 구원의 증표를 자녀의 몸에 새겨 넣는 행위입니다. 이 할례는 본인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부모가 자녀를 데리고 가가지고 8일 만에 8일째 자녀를 데리고 가가지고 그 회당에서 하게끔 돼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게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할례를 할 때. 그러니까 이 부모 세대는 자녀 세대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 이 영원한 언약을 물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물려주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을 자녀 세대에게 물려주는 것이 그것이 할례입니다. 부모 세대가 예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면 자녀 세대도 자연스럽게 예수를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교회 따로, 교회 생활 따로, 실제 삶 따로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럼 자녀들이 무엇을 봅니까? 자녀들이 거기서 예수님을 못 만납니다. 자녀들이 배우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이렇게 위선적인 사람이구나. 이걸 배우는 거예요, 자녀들이. 우리가 자녀들에게 정말 전해줘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교회나 또 삶에서나 똑같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면 자녀들은 예수님을 쉽게 만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려운 말이죠. 어려운 말입니다. 근데 정말로 자녀들은 그걸 보고 그들의 신앙을 배우는 겁니다. 사실은. 그 할례는요, 자녀에게 할례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나에게도 할례를 하는 겁니다. 영적인 할례를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할례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입니다. 단지 아브라함만 할례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그 자녀에게, 그리고 또 그 아브라함에게 속한 모든 가족들, 친족들, 그리고 심지어 종들까지 전부 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후손들은 대대로 이 할례를 행할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17장에 보니까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7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아멘. 아멘. 할례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언약이었어요. 그 이스라엘 자손이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냐 아니냐는 무엇으로 결정되느냐? 할례였던 것입니다. 이 할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이 많습니다. 오늘 제가 간략하게 몇 가지 말씀드리겠지만은 여러분 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가 영원한 언약이라고 한다면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께서 직접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이 있습니다. 새로운 언약.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할례와 똑같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할례가 있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우리에게는 성만찬이라는 할례 의식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주신 게 성만찬이에요. 여러분 이 성만찬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만찬의 의미가 오늘 이제 제가 세 가지 할례의 의미를 말씀드릴 텐데 이 세 가지 의미와 똑같습니다. 첫째로 할례란 구원의 표식입니다. 창세기 17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니라. 아멘. 11절에 보니까 언약의 표징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언약의 표징, 히브리어를 찾아보면은 이 표징이라는 말은 오트라는 말입니다. 오트. 다시 말하면 표시, 증표 또는 징조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시면서 그 광명체들로 징조를 이루라. 그럴 때 그 사용된 징조라는 말이 오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이 죽임당하지 않도록 그에게 무엇을 주었죠? 표를 주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오트입니다. 표를 주었다. 계시록 14장에 짐승의 표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헬라어는 영어로는 Mark of the Beast인데 그거를 히브리어로 바꾸면 뭡니까? 그게 오트입니다. 표식. 계시록 7장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이마에 인을 치지 않습니까? 그죠? 인을 마크하는 겁니다. 그것도 뭡니까? 오트. 예. 표식입니다. 한마디로 이 오트는 무엇으로 어떤 의미로 사용되고 있냐면은 이거는 내 거야. 이거는 내 소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다가 인을 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는 내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이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표식인 거예요. 할례를 행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 할례를 통해서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언약의 표시인 거예요. 여러분, 할례는 구원의 증표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를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반드시 구원하시겠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성만찬을 우리가 제대로 성만찬의 그 의미를 집중해서 만약에 성만찬을 하면서 정말 주님과 만나서 주님과 하나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만 한다고 한다면 무엇입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구원의 보증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표식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할례를 주셨어요. 우리에게는 성만찬을 주셨어요. 결국은 할례와 성만찬이 가리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몸에 새기는 것이 할례입니다. 영적인 할례, 겉사람의 할례는요,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할례는 자기 몸에 칼을 내는 것입니다. 칼자국을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심령을 자르는 것입니다. 겉사람을 베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둘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할례는 메시아의 칼로 겉사람을 베어내는 행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할례를 행할 때 포피를 제거하라, 자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베어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포피는 무슨 뜻이냐면 남성의 속살을 덮고 있는 겉의 살입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이 남자는 메시아를 가리키고 이 속살은 속사람을 가리키고 포피는 겉의 살이기 때문에 겉사람을 가리키고 포피를 칼로 베는 행위는 두 가지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메시아께서 죽는다는 뜻입니다. 메시아께서 오셔서 죽임을 당한다. 둘째는 이 메시아의 죽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칼을 의미합니다. 그 칼을 우리가 지닐 때, 우리의 몸에 지닐 때 놀랍게도 우리의 심령은 변화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스스로 부싯돌을 만들어서 그걸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했다고 합니다. 여호수아가 행했다라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예수와거든요. 예수와께서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칼을 내셔야 돼요. 겉사람이 제거가 돼야 돼요. 겉사람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가 겉사람이 제거한다는 거, 그러면 우리가 생명을 죽이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겉사람의 소욕이 있어요. 우리 죽을 때까지 그게 있습니다. 근데 그것대로 살지 않기로 작정하고, 이제 속사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례로, 영적인 할례를 받으라는 것이, 이게 육체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체에다가 했지만은 이것을 영적인 할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이스라엘 백성이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든 상관없이 우리의 심령에 칼을 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칼이 들어와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메시아의 칼이 들어와서 우리 내면의 수술이 일어날 때만이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우리가 구원의 길이 무엇이냐?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잘라내는 거예요. 겉사람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칼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칼은 우리의 심령을 수술합니다. 주님의 수술을 받으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육체가 온전한 치유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검은, 말씀의 칼은 우리의 영혼에 숨겨진 모든 겉사람의 속성인 죄와 수치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치유하는 것은 오직 성령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누가복음 2장 34절에서 35절. 시므온,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은혜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와 수치를 드러낸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주님께서 생후 8일이 되어서 난지 8일이 되어서 할례를 행하실 때 성령께서 시므온의 입을 통해서 누가복음 2장 34절 35절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정확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메시아를 통해서 사람들이 패하게 하고 또 부응하게 하기도 하고 또 비방을 받게 하는 표적으로도 삼으실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메시아가 오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서 35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할 것이다. 놀랍죠? 예, 칼이 내 마음을. 너라고 표현했지 않습니까? 이거 사실은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교회의 마음을 찌르게 할 것이다. 메시아는요, 진리의 검으로 오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메시아를 웰컴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메시아를 사랑한다면요, 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할 겁니다. 성령이 수술할 겁니다. 그래서 이 수술하는 목적은 뭐냐면, 내가 수술을 잘 받으면 나는 변화되어서 천국 가지만은 이 수술을 받지 않으면 놀랍게도 여러분, 이 말씀의 칼은 우리를 수술해서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만드는 결국은 축복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그 말씀의 칼을 받지 않잖아요. 그러면 천국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와는 진리의 검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와를 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떠는 것이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키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사랑하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고민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쪼갭니다. 우리의 심령을 갈라서 겉사람의 소욕을 잘라내시고 우리를 결국은 무엇으로 만드냐면은 순종하는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순종밖에 안 했어요, 주님은. 근데 그 순종하는 그 아들로 만드는 거예요. 그걸 만들어 가서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가 다 사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는 순종의 나라입니다. 킹덤은 순종밖에 없습니다. 자발적인 순종이에요. 자발적인 순종할 수 있는 그 영혼이 되어서, 그러니까 주님의 천사들이 봤을 때 퀄리파이 되는 거예요. 하늘에 봤을 때 퀄리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례의 영적인 의미는 우리의 겉사람을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으로 제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령을 따라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할례예요. 할례는 여러분 필수입니다. 할례를 만약에 받지 않으면, 영적인 할례 이것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는 너무나 큰 축복이고, 이 영적인 할례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례 받지 않으면은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지 못합니다. 반응할 수 없어요. 다 다른 사람들 다 은혜 받아도 나는 못 받아요. 왜? 내 마음에 할례가 없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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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십자가가 바로 할례인 거예요. 십자가. 내 마음에 십자가가 있으면 그게 할례인 거예요.
셋째로 할례는 십자가에서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서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것은 십자가에서 새 사람을 입으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은 일단 우리가 한번 봅시다. 17장 창세기 17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봅시다.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다.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이게 지금 굉장히 엄중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것은 결국은 너희는 그렇게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할 거야. 이 말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8일 만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그 말씀하고 있죠. 이 8일을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쉬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류 역사는요, 이 하나님의 7일 안에 모든 것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8은 무슨 뜻입니까? 8일은 새로운 시작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새 창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8 식구를 통해서 새로운 인류를 출범하셨어요.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셨어요. 8 식구로 시작한 거예요. 그 8은 어떤 숫자입니까? 메시아의 숫자입니다. 예, 할렐루야. 히브리어로 메시아, 마샤흐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샤흐. 이거는 기름 붓다, 기름을 바르다, 기름칠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마샤흐라는 말이 출애굽기 40장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출애굽기 40장은 성막이 완성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과 함께 동거하는 삶이 시작된 거예요. 예. 근데 출애굽기 40장에 보면은 성막을 완성한 다음에 아론이 거기다가 기름을 바르는데 마샤흐라는 말을 8번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 학자들은 이 8번 사용한 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건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거 8번은 메시아의 숫자이기 때문에. 그때 마샤흐라는 말이 그 동사지만은 이게 명사형,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메시아흐거든요. 메시아흐가 8번 사용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9절에서 제가 줄 쳐놨지 않습니까? 그죠? 줄 쳐놓고 그리고 친절하게 다 숫자를 매겨놨어요. 몇 번 사용됐는지 여러분들이 확인하려고. 자, 그래서 한번 출애굽기를 한번 출애굽기 40장 9절에서 16절 성막을 다 완성한 다음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한번 읽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시작.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을 발라 거룩하게 하고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 부음을 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아멘. 아멘.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하마시아흐에서 나온 겁니다. 마시아흐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the anointed one 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여러분 두 번째 세상, 다시 말하면 이 첫 번째 세상은 올람 하제, 지금 이 세상을 말하는 거고 두 번째 세상은 올람 하바, 장차 임할 세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세상이 있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 주보에 보면은
겉사람과 속사람의 대결이라는 그 칼럼을 쓰면서 프로토스하고 듀트로스, 첫째와 둘째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 성경은요, 이게 명확하게 있습니다. 성경은 잘 보시면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첫째와 둘째라는 그 개념이 있어요. 특별히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두 번째 아담이라고 소개를 하죠. 이 두 번째 아담은 두 번째 세상, 곧 올람 하바를 열어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사람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새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옛 사람은 첫 번째 사람이고, 첫 사람 아담에 속한 사람이고, 겉사람에 속한 것이고, 새 사람은 뭡니까? 둘째 아담인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 그 새 사람을 입으라고 바울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에베소 4장 22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유대인들에게서는, 그러니까 성경을, 구약 성경을 통으로 암기하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익숙한 개념인 거예요. 예. 이게 하나님이 새 창조, 새롭게 창조해서 옷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그 옷은 여기 보니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입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게 할 일을 행하는 거예요. 예. 이해가 되십니까? 할렐루야. 오늘 되게 어려운 얘기 많이 여러분들한테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너무나 지혜롭기 때문에 다 알아들은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 새사람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 거예요. 메시아, 하마시아.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충만함까지 이르신 분이기 때문에 너희가 이미 그리스도를 믿었다. 너희가 이미 할례를 행했다. 그러므로 무엇이냐? 언제든지 그리스도께 하나님께서 부으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영적인 군사들임을 믿습니다. 저는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전쟁을 위해 군사들을 모집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말씀의 인을 표시하는 그런 때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영적인 할례를 지금 거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할례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예수와의 군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계시록 7장 2절에서 4절 말씀, 계시록 7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때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여기 인침을 받는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할례를 받는다. 내 마음에 할례를 받는다. 내 겉사람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내 겉사람이 제거가 되고, 그리고 내가 온전히 그리스도의 새 사람을 입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찬스, 마지막 카드를 지금 사용하고 계신 거거든요.
이때 우리가 준비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 준비되지 않고 정말 흑암이 덮칠 때, 흑암이 지금 전 세계 사방에 그 흑암이 몰려올 때, 그때는 여러분, 그때는 준비하기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자유가 있고 우리에게 호흡할 수 있고 우리가 같이 모일 수 있는, 모여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지금 이 기회가요, 사실은 마지막 기회일 수 있어요. 우리는 같이 모일 수도 없고 성경을 읽기도 힘들고 그리고 또 말씀을 듣기도 힘든 그때가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조만간에 이 타이밍이 지나면 여러분, 그때 가서 우리가 말씀이 없어가지고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안 되고요. 여러분,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내가 칼로 받아들여서 내 심령이 수술을 받고 더욱더 정결케 되는 어린 양의 보혈로,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영혼을 빨면서 주님의 군사로서 훈련받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정말로 마지막 때입니다. 말세의 지말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얼마나 미혹이 강한지 온 세상의 많은 교회들은 이미 공산주의와 이상한 사회주의 비슷한 이 세상 사상, 인본주의 사상들이 이미 들어와서 하나님,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 미혹하여서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미 일어나고 있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깨어서 준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우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주의 말씀을 먹음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백성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치유하고 우리의 심령을 수술하여서 아버지, 죄와 수치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숨겨진 죄와 수치를 다 벗겨내시고 그것을 다 길갈 굴러 떨어지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런 것들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을 입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님의 공동체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